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절 뿐이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날 한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왜요? 복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먹으셔서 여러분의 생명 양식 삼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항상 경성하여 깨어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필라델피아에 공광식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늘 끝을 맺고는 했답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죠. 마라나타가 우리말로 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그런데 이 공광식 목사님이 심우하는 그 교회에는 부자 의사들이 많이 출석했는데 이 부자 의사들은 명목상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런 세상 연락에 빠져 있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 날마다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대저택에서 그리고 넓은 거실에서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준비해 놓고 놀았습니다. 세상 부러운 것도 없고 참 좋은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그 사람들은 살면서 목사님이 그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이 늘 귀에 거슬렸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들 그 부자 의사들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다 좋은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만은 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 공광식 목사님은 계속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하다가 결국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잠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승승장구해서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도 잠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의 상급과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팔레스틴에서는 무서운 지금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500명 이상이 죽었고 몇천 명이 지금 부상을 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와 너무나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삶은 평안보다는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하다 할 것입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원하지만 취업이 내가 마음에 드는 직장이 없는 거예요. 어디 그런 내가 마음에 드는 직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취업이 안 돼.
그러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취업이 된 직장인들은 이 세상에서 또한 누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그리고 자기들이 버는 수입으로 삶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이 무섭다고 자녀 낳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직장에서 실적과 능력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치열한 구조 안에서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누군가를 이기고 올라서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다들 지쳐,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아마 2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릴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보다는 지금 당장 현재 내 눈앞에 더 많은 물질이 아쉽고, 삶의 현장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재림에 대한 말씀에 관심을 두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뭐야 또 무슨 재림이야? 지금 당장 내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관심이 없어요. 재림에 대해서. 그런데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와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동시에 믿는 자들의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삶의 문제만으로도 염려와 고민, 스트레스로 가득한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의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한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소망보다는 절망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마저 그나마 다 사라지고 내 것이 아니라고 그러고, 또 인간관계마저도 단절돼가는 이 마지막 때는 절망만 남길 뿐이지 소망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만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관계가 10년 전하고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부터가 이미 이 세상에 물이 들어와 이미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관계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이미 그날, 즉 환난의 날들인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예수님은 마지막 때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심판, 즉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크게 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을 살리는 것이, 이 몸뚱아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살리려고 오셨어요. 영혼을 살리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환난의 날이 되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 나의 행복을 꿈꾸고 나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은 오히려 멸망을 자기 스스로 끌어당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저나 여러분 누구나 내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 자신도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멸망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함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재림과 내가 나의 휴고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멸망을 끌어당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안 해요. 예수님의 재림은 내가 휴고될 것을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환난 날 후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됩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오늘 31절 말씀도 휴거의 말씀이에요. 사방에서 끌어모으는 거. 무슨죠? 이끌려 들려 올라가는 것이 휴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은 호련히 우리의 몸이 변화돼요. 어떻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천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 올라간다고요. 낚아채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휴거예요. 낚아채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휴거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 남게 되는데 가장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정죄를 지킨 사람들이 이미 이제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라든가 우리 죽은 사람들은 죽음에서 부활해서 영화롭게 되어 들림받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휴거를 받게 되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들림을 받게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되는데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의 신부가 되어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많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죽음에서 부활하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 있잖아요. 그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그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첫째 부활에 부활하지 않아요.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신천신지가 끝난 다음에 그들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기가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신다면 반드시 휴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의 공중 재림의 날이 믿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가장 비참하게 통곡할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미리 지금 알려주고 준비시키시려고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도 지금 많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25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그런데 관심들이 없어요. 성도들이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어서 더 즐기고 살까만에 빠져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도 있고, 재림에 관심이 있는 자체를 조롱하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 곧 재림할 텐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조롱을 해요. 한마디로 무관심합니다. 시대가 변하여 먹고 즐길 만한 것들이 온 세상에 널려 있으니 예수님을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믿음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해야 되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아십시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일과 세상의 즐거움에 몰두한 자들은 그날의 멸망의 자리에서 통곡할 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을 것입니다. 설교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들을 사람은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들어도 돼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라고 설득하는 것이 설교가 아님을 아십시오.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간 사람들 붙잡지 않았습니다. 안 돼. 너희들 나 떠나면 안 된다. 멸망이다. 지옥이다. 나 떠나지 마라. 이렇게 붙잡지 않았어요. 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이제 일어날 일이라고 그랬죠. 예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있을 징조들을 미리 종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종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징조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일복을 준비한 자로 이 세상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빠져있지 말고 그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는 자,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자가 복이. 왜요?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 땅끝까지 이미 다 증거된 시대입니다. 지금 인터넷 온라인의 유익한 점이 뭐냐면요, 참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참된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설교를 이 인터넷이 없으면 여러분만 들을 수 있잖아요. 이 시간에만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만. 여기 앉아있는 사람만.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동시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리고 언제든지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지금 현재 목포에서, 치바에서, 동경에서, 서울에서, 대만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저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찾아 듣게 되고 배우고 깨달은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계점이 있죠.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배우는 자리로 가야 내가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종에게는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이 종에게는 또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분이 들은 깨달음, 이분이 받은 깨달음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목사님들의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이런 세미나 저런 세미나, 성경 공부 다 듣고 배우는 게 뭐예요?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이렇게 지금은 복음이 전 세계에 계시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짜 복음도 진짜 복음보다 더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세상의 교회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를 잘 보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세상의 죄가 만연하여 심판받는다는 것을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죄가 드러나게 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은 지금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세상은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하고 교회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전해야 할 멸망이나 심판을 선포하기보다는 도덕 윤리적인 설교가 판을 치고 평안을 외치고 축복을 외치고 있다면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가 다 잠자고 있다가 성도들 어디로 떨어져요? 그저 평안 내 행복 추구하다가 어디로 떨어져요? 준비하지 못한 자는 멸망으로 떨어질 길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1차적으로는 이 말씀대로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런데 해가 어두워지며 해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환난의 날에는 어둠의 권세가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심한 거죠. 어둠의 권세가 꽉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참된 복음이 없고 빛이신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마지막 시대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꽉 붙잡아서. 그러니 흑암이 덮인다는 것입니다. 흑암이. 비유적으로 여기서 29절 말씀에서 해는 그럼 누구를 가리킵니까? 해가 어두워지면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달은요? 교회죠. 해가 있어야 해의 빛을 받아서 달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달 자체는 빛이 없어요. 근데 달이 빛을 왜 내요?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받아서 달이 이 땅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달이. 그런데 달빛을 내는데 교회 안에 해가 되신 예수님이 안 계시니 달빛을 내야 될 교회가 빛을 내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가 덮어버린 현상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달빛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달빛을. 가짜 예수님이니까 빛을 못 받아요. 참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을 전해야 하는데 이 세상에 물들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썩어질 물을 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썩고 없어질 것들만을 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말씀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의미가 사라져 버려가고 있습니다. 그저 큰 건물, 아름다운 성전 꾸미기에 바쁘고 그래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가던 성전들이 부도를 맞아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겪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계시록 1장 20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아니요. 여기서 7 교회의 별들이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라는 거. 지금 목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은 목사예요. 별은 목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별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별이 있고 땅의 가치관을 가진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고 하늘에 또 있는 별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하늘의 가치관을 가진 별은 쉽게 말하면 그런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을 전하지만 땅에 떨어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말만 이 세상의 것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성도들 은혜 받게 하고 위로 받게 하고 마음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지 이 세상의 이야기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통해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고 숨기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가치관을 가진 별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 양식을 먹이시고 예수님 안으로 끌어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유튜브를 들어가서 자주 듣지만 이 세상에서 인기 있는 목사들의 설교는요, 막 몇십만 명씩 듣습니다. 조회수가 몇십만 명입니다. 그런데요, 인기 없는데 참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몇백 명도 안 돼요. 몇백 명도 안 돼. 몇십 명도 안 돼. 참된 복음. 듣는 자가 없어요. 오늘 보면 30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구름을 타고 영광스럽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의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것을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다시 열어주세요.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는 불신자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잘못된 일이었음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족속들이 그래서 통곡을 한다는 것이에요. 왜 통곡하겠습니까? 이미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소설입니까? 지금 이 말씀이? 소설책입니까?
소설같이 들려집니까?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의 휴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데 전 우주적으로 공개적으로 휴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요, 이 휴거를 예비하기 위해서 뭐를 준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을 만들어 놨어요. 외계인을. 그래서 외계인들한테 다 납치됐다라고 얘기하려고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백성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모으실 것이고, 또한 한 사람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행복할까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간격을 볼 것이며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즉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휴거될 것이며 그들의 이름은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뉴스에 드러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휴거가 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은 그때는 이미요 은혜 시대가 끝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입니다. 은혜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은혜가 없어요. 이미 공중에 휴거돼서 이제 공중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은혜 시대는 끝납니다. 그래서 땅에 남은 자들은 이제 어떤 환란이 일어날지 깨닫고 두려움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거대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천사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천사들은 지구의 모든 나라들에 가서 택한 신부들을 공중으로 끌어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 중에 우리들의 공중 휴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날짜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이는 휴거가 환란 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일어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땅에 남은 자들은 혹독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야 하는데 여기서 피할 사람이 없어요. 다이툼에 숨을까? 어마어마한 핵을 피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뭐를 지었다고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아무 소용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갑자기 오실 것이고 그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구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모든 눈이 예수님을 볼 것이고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도 볼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 때문에 통곡할 것이라는 것, 애곡할 것이라는 것.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깊은 내면에서 얼마나 자주 느껴지고 있는지 정말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는 너무 기쁘고 들떠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놀랍게 부흥하려나 보다. 내가 만사 형통하고 가난한 내가 부자가 되게 하시려나? 그러면서 멀리 있는 축복을 믿음으로 확 내가 끌어당기면서 모든 축복은 내 것이 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그때 기쁨을 누렸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을 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버리고 시기, 질투, 미움과 자존심, 혈기와 감정과 교만과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사욕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가 손해가 되고 희생만 해야 되고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생각과 틀려도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나를 이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하고 내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괴롭고 아파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으로 따라가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서 성공하여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아직도 성공한 자식을 둔 부모가 부럽습니까?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 출세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시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르게 잘 믿고 있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것이 없고 삶의 고난이 연속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있어 보세요. 내 교만 내가 알 수 있나요? 몰라요.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한지 몰라요. 그렇게 교만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란 차라리 그래서 세상의 것이 없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의 것이 없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시고 하나는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십니다. 구원할 자 구원하고 멸망시킬 자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예복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실한 예언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재림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양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함으로 예수님이 큰 영광으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공중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참된 신부가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